신약에 있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신약의 구약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질 만큼 구약적인 배경 또 성경에 대한 율법적인 이해가 없이는 읽어내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의 삶을 내어 부르셨던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악게다 사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그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연결되는 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어와 또 어떤 대상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1절 말씀부터 우리를 어렵게 13절 말씀부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을 자기로 본 것인지 하나님을 자기로 여긴 것인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행위할 때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신앙의 실천의 요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실천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죠. 그 실천의 과제를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갖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인 자세,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저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격적인 자세를 쟁취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문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제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면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종 느끼는 신앙의 어떤 괴리감 중에 자기 자신은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나를 향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많이 느껴지는 이 공격적인 지점이죠. 같은 맥락에서 신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언제냐면 역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 저 역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명확한 약속을 주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방어적으로 가져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약속을 빨리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묵상했던 이 묵상 큐티 중에 갈렙이 선언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 아낙 자손이 시설풀하게 살아있는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장면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갈렙처럼 해보면 좋겠다. 나도 좀 믿음의 그 호기로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그를 불러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땅,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한 발을 내딛었던 그 아브라함의 용기, 그의 용기가 어디 가서 극에 달합니까? 결국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칼을 내뽑아 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도전이 한번 있는 거예요. 내 신앙도 한번 절해봤으면 좋겠다. 내 신앙도 한번 다 걸고 저렇게 명확한 싸움을 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의 상황의 조건에 억눌리지 않고 정말 저 갈렙과 아브라함처럼 정말 멋지게 한번 주인공처럼 보란듯한 신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격적 성향이 있다면, 그 공격적인 성향이 힘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는 갈렙 같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명확한 약속이 없습니다. 로 우리는 그 공격적인 성향에 스스로 방어적인 힘을 가져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과 꿈이 사그라드는 지점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이 명확하기만 하다면, 명료하기만 하다면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명확한 땅,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너의 민족을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갈렙과 같은 신앙의 호기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민족적 어떤 자신들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가진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민족적 정기와 민족적 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명확하십니까? 아니면 그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혼란하고 계십니까? 덕근 형제가 신안에 가서 새우 양식을 하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어디서 읽으셨습니까? 네? 한나와 결혼해야 된다는 언약은 어디서 창세기 몇 장에서 78장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혼란스러워. 만약 그걸 하면, 그렇게 정확하다면 내가 한번 지켜보겠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정확하지 않음으로 지켜야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부터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믿음의 고백과 그가 신앙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한계를 뒤로 하고,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잠깐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의 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서도, 이해가 되셨죠?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다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로부터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닌 자신의 몸종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랜데 언제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염소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각을 떠서 반 쪼갠 후에 그 사이를
불기둥이 지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네, 그럼 제가 한번 순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장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복의 기업을 삼겠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조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의 아들 독자 이삭 아들을 내어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최종 단계, 아브라함이 건너야 할 시험의 최종 단계를 다 겪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 너의 민족을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였어요.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오늘 이 지점을 강조해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지점에, 그 첫 지점에서부터 이미 완벽한 언약을 세우셨다, 완벽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게 오늘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이어야 돼요. 제가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할까 하다가 마침 좋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용하던 이 아이폰 7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다가 그 지훈이가 휴대전화를 이번에 바꾸는 계기에 마침 제가 안드로이드를 좀 써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폰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아이폰을 저희 아들이 이제 여름에 휴대전화를 이렇게 고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휴대전화가 없는 아웃사이더로 살았는데, 그래서 인싸가 되겠다는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쓰던 아이폰 7을 세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아들에게 아이폰 7을 세습하고 나서 매일 아이와 가졌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걸 물려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 약속을 나와 맺어야 한다. 그 약속은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제가 정한 장소에 휴대전화를 충전해서 그곳에 항상 내려놔 있어야 한다. 만약에라도 아빠가 들어왔을 때 6시가 넘은 시간에 휴대전화가 거기 없을 경우에는 내가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을 하나씩 지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폰을 아이에게 세습하고 참 좋았던 것은 앱스토어를 제 계정으로 등록해 놓으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앱도 구입할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이 낳으시거든 아이에게는 아이폰을 주십시오. 계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통제가. 그래서 아이가 막 깔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정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그 규칙을 2주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배그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앱을 깔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너는 내 세습하고 물려주고 이걸 너는 6시가 되면 거기에 놔둬야 된다는 규칙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2주 후에 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두 가지 약속이 하나는 선행하고 하나는 뒤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죠. 무엇이 선행한 약속입니까? 6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행한 약속으로 인식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개념의 다름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개념은 아이가 6시에 그 휴대전화를 내려놔야 된다는 약속의 선행에서 그것을 깔 수 있다는, 그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의 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배그를 깔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내가 2주간 약속을 지키면 너에게 배그를 깔아주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선행된 약속에 오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진 약속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선행했는가에 혼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함에 있어서 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선행한 약속의 개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가,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고 실현 가능한 힘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가능함을 전제한 부르심의 약속이더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약속은 고난이죠, 고난. 어떤 고난과 연결됩니까? 6시면 거기에 휴대전화를 내려놔야 된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휴대전화 내려놓는 거 고난 아닙니까? 고통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불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불안함이. 화장실을 휴대전화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좀 고통스러운 일과 같아요. 이 아이가 휴대전화 아이폰 7을 들고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처럼 써야 된다는 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아무 어플도 깔려있지 않거든요.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 다른 아이들이 휴대전화 하지만 주머니에 넣어놔야 되는 부끄러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란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이란 이 지점.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납득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한 때가 아니라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에 가리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자기를 걸어 맹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개념 안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약속에 대한 맹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약속과 같아요. 여러분,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누굴 걸어 맹세하는 거냐면 상대를 걸어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걸고 맹세하는 것이 사랑의 서약이죠. 내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그 사랑을 강요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 대하여 나를 걸고 하는 맹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어떠한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설명하기에 앞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행할 수 있는 힘의 능력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약속,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된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경험된다면, 먼저 저희 아들이 비유하자면 먼저 배글을 깔아주신다면 제가 그 약속을 2주 동안 연장하겠습니다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어긋난 태도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이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믿는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앞서 선행하신 그 이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녀로서의 책임과 힘과 능력이 이미 가미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좀 살아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을 이행하며 경험할 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씨,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씨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 씨앗은요, 그것이요, 이 코딱지 말아놓은 건지 아니면 봉숭아 꽃인지 잘 몰라요. 요즘 봉숭아 꽃이 잘 안 심는데,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봉숭아 씨 한 번씩 갖고 오라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봉숭아 씨는요, 꼭 코딱지 파가지고 이렇게 말아놓은 것처럼 동글동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봉숭아 씨를 10알씩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갖고 온 친구가 친구들한테 하나씩 모아가지고 남은 걸 코딱지로 채우는. 할 거 없어요. 뭐 그러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코딱지였는지 봉숭아 씨였는지는 언제 알아요? 심어봐야 아는 거예요. 심어봐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 먼저 이게 봉숭아인지 아닌지, 봉숭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꽃 피워주신다면 제가 그걸 나중에 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어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런 신앙인의 태도를 다시 꺾어내보자는 거예요. 심어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은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결과를 향하여 이미 그것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씨앗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봉숭아 씨앗 안에는요, 봉숭아의 생명과 DNA와 그 꽃피움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이미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앞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약속. 좁은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과 만날 것이라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약속. 그 명확한 약속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약속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약속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 약속과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자면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속임수 속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마치 약속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 시국의 상황은 약속은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저 힘없는 우리 직장인들에게서나 뭐라 그럽니까? 유리지갑이라 그러죠. 세금 딱딱 떼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편법적으로 좋은 길 가는구나. 우리는 학점 따려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학점 땄는데 저들은 또 다른 길로 세상을 살아갔구나.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이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어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앞서 있어야 되냐면요, 약속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속임수가 가능한 게 속임수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우리 12시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11시 반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속았다라고 하는 그 후속의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의 약속이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속인다는 것은요, 의도하여 속일 때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이 없으시는 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뛰어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동일한 사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신실하십니다. 분명하셔요. 하나님께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거죠. 저희 아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 휴대폰이 세습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저녁 9시가 살짝 넘은 시간이었는데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아들과 가장 베프인 문정우라는 녀석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우 해서 하트. 그래서 정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는데 온 가족이 일순간 정지가 된 거예요. 과연 이 새끼가 이걸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우리가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네가 손을 댈 거냐? 손을 대는 순간 백은 날아간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그 6시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하다. 엄마도 들었고 아빠도 들었다. 이제 이틀 지났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10월 중순이 돼도 어려울 거다 라고 그 약속을 막 강조하는데 이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는 전화는 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친구가 전화를 나한테 하잖아. 근데 이건 받아야지. 이건 솔직히. 이 아이가 요즘에 하는 말이 솔직히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솔직히 이건 봐줘야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사용한 게 아니라 저 자식이 나한테 한 거잖아. 그 짧은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에 이 공론이 주고받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아들 잘 몰라서 그래요.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저희가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조용히 하래요, 저희한테. 조용히, 이따가 말해, 이런. 그럼 한참을 시덥지 않은 내일 몇 시에 학교에 올 거냐는 이야기를 10분 동안 주고받더라. 휴대전화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어쩌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함정.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아들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주장합니다.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서로의 논박을 가져요. 그러나 그 서로가 약속을 가지고 가졌던 논박을 서로 갖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사라져버린 게 있었어요. 무엇이 사라졌냐면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휴대폰 없는 아들이 아니라 그래도 친구들하고 좀 사겨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해줬던 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아빠에 대한 마음, 엄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약속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죠. 우리는 욥기 이야기에서 이와 동일한 구조를 하나 발견합니다. 욥기 이야기가 3장 이후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과 논박으로 흘러가면서 욥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사라져버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고통이에요. 욥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7일간의 친구들의 그 우정과 사랑의 마음은 욥기 5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 신앙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약속을 주제로 해서 서로가 규범화시키고 상대를 개념화시키는 함정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나중에 싸움을 하면요. 무엇으로 전제하여 싸우냐면 이 약속을 전제해 싸웁니다. 너 9시까지 들어온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그 약속에 걸어 상대를 공격하게 되죠. 너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그 약속, 당신은 나만 사랑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걸어 결국에 우리는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규범화하고 상대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걸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걸어 우리에게 그 폭력과 위력을 가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언약과 약속의 개념을 가질 때더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일까라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첫 번째라면,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이 계속하지 못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으시죠? 여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희남이라고 하는 서약을 하면서 맺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억은 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가졌는지? 왜 그 약속이 우리를 견인해 가지 못할까요?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약속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이해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주 범하는 부모의 실수가 바로 이런 약속을 걸어 아이를 공격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이해 안에, 저의 이해 안에 이 아들을 집어넣고 이 자녀를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만한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때로 이거보다 더 긴 모양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아이의 모양에 맞추어 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쪼개고 잘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규범 안으로 가지고 들여오고 하는 태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면 느끼는 힘일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그것이 저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인식의 틀, 나라고 하는 이해 안에 이 자식을 다 집어넣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 세상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는데 세상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언제 엎어지냐면요. 세상에서 내 삶에 그것이 다 담아지지 않았던 피로도를 가지고 가정에 갔는데 가정에 이 자식조차 안 담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터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뭘 전제하냐면 너 그렇게 하기로 아빠랑 약속했잖아 라고는 것으로 위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너 분명히 이 용돈 주면 어떻게 용돈 기입하고 쓰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그게 이 용돈을 받았던 이유잖아. 너 네 방 주면 이 방 깨끗이 쓰면서 어떻게 하고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할 거랑 나에게 약속했잖아. 너 이 책 사주면, 이 장난감 사주면 적어도 그 장난감을 책상 위에서만 가지고 놀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이게 이불 위에 올라와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너 양치할 때는 분명히 3분 이상 하기로 약속했잖아. 위아래 쓱쓱 싹싹 치카치카 소리가 날 정도로 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래? 너 왜 소변을 볼 때 변기를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고 내리고 있는 거야? 넌 왜 머리를 감고 말리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저만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관계 안에 안 그렇습니까? 이성교제 안에 싸울 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약속했잖아. 너 나랑 만날 때 크록스 신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로 싸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너 나 만나러 나올 때 이 옷 안 입기로 했잖아. 로 싸우지 않냔 말이에요. 더워요? 저도 더워집니다. 우리 약속으로 싸워요.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를 견인해 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약속을 힘을 삼아 타인을 위력하고 폭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요. 오히려 약속이 없었던 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약속이 명문화되지 않았던 시기는 어때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가 약속을 맺을 수 없었던 지점에서는요, 훨씬 아이를 향하여 더 많이 수용적이었던 것을 느껴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잠잘 시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막 응애응애 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 지금 자기로 약속했잖아. 9시부터 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부모의 어리석음은 없죠. 그랬죠? 잠이 와. 라고 이 아이가 잠들 때까지 안아 토닥토닥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더 큰 약속이 아닐까. 우리는 그 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약속으로 마치 세상에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약속. 공동체와 사회가 개인을 향하여 가져야 할 근본적인 약속을 우리는 그 규범화된 몇 가지의 약속이 오히려 지켜간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오히려 약속이 사회를 견인하지 못하는, 삶을 견인하는 못하는 지점과 만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강요하는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그 한 텀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로 하건 말에 욥이 변호를 하죠. 그것이 욥기 14장과 15장에 끝난 이후에 15장에서부터는 엘리바스에 다시 한번 2차 공격이 시작하는데 좀 더 과격합니다. 네가 이치를 다 깨달았냐? 너보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 중에 아마 엘리바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주장의 근본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규범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삶을 공격하고 지배하려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날까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졌던 그들의 과격함의 근거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오늘 혹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폭력과 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약속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 17장으로 여러분 가실까요? 욥기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는 욥기 17장 3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읽고 몇 차례 다시 읽으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떠올랐는데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단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부르셨던 그 힘에 대하여 제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누구도 저 친구들도 저를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증만이 유효합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약속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왜 약속을 곡해하고 있는가 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규범과 체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저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깨달았다라는 단어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깨달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깨달음이란 언제 비롯될까요? 우리의 깨달음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깨달음은 언제 경험됩니까? 깨달음은 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깨달음은 깨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경험되는데 그 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에서 경험돼요. 깨달음은 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자리는 깨어짐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깨어짐.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인식의 체계와 내가 타인을 판단했던 그 조건과 체계와 개념이 언제 다른 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 이해와 체계와 규범화되었던 약속이 깨어질 때, 그것이 깨트려지는 지점에 섰을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과 만난다는 것이 오늘 욥이 전제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한계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타인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깨달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아무리 닥쳐와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을 깨트리는 지점이 깨달음이기에 깨달음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래야 된다는 결론이 위험스럽지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점은 내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깨어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과 만나더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17장 3절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욥은 오늘 자신의 그 삶의 무거운 자리에서요, 자신의 약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위해 당신을 깨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은 이런 거예요. 약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위해 당신을 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게 욥이 17장 3절에 고백하는 당신만이 저의 보증입니다.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신용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이 이행되는 지점은요,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지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하시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약속이 유효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깨트리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일이란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힘이란 자신을 깨트려 그 자신 안으로 우리를 담아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힘을 알아야지만 약속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갈 수 있는 실제적 힘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유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향후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한 여인의 예배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예배라고 하는 언약적 사건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약속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우리의 삶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어떤 삶의 현장이 있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무엇이 닥쳐와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힘과 같아요. 우리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깨트려 넘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걸어 올라오면서도 하나도 깨트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이 만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를 깨트릴 아무런 힘도 갖지 않는다면, 나를 깨겠다는 아무런 도전도 없이 이곳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계, 개인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보실래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충파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늦는 걸로 합시다. 남자는 11시 50분에 왔는데 우리 자매님이 12시 10분이 돼도 안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12시까지 자신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규범을 자기를 깨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약속은 지켜져 둘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은 약속이라도요, 그 약속을 지켜내는 힘은 타인의 삶을 공감하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약속은 지켜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가정 안에 수많은 약속을 쏟아놓죠. 몇 시까지 들어가겠다는 당연한 약속, 이건 내가 하겠다는 약속.
잘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제 안에 무엇이 있냐면 기다리는 식구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을 깨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약속을 견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저희가 10분 전에 20분 전에 예배당으로 함께 오자는 동일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 공동체를 견인하지 못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마땅히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의 예물,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 약속의 규범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과 우리가 만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죠. 적어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앉아서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제 노력, 제가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요즘에는 막 유튜브로 녹화한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전보다 더 심란해요. 막 마음이. 오늘은 좀 그걸 넘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리고 제가 그걸 매일 다시 본다는 고난을 유튜브로 찍는 순간부터 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 고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일날 아침까지 막 하면서 이건 좀 누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오늘 누가 좀 꼭 오면 좋겠다. 오늘 현지가 꼭 오면 좋겠다. 다이가 오늘 꼭 오면 좋겠다. 적어도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적어도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목사로서의 저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겠죠. 여러분, 약속이 끊어진 사회, 약속이 결여된 사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어진 사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와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아픈 거 아닙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실망감과 좌절감과 패배감을 갖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깨트리고 양보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성장해버린 이 사회가 오늘 이렇게 서초동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기 명일동에 높은 성을 쌓아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온전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심는 노력, 오래 참음의 노력,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약속을 견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약속이 흐트러졌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약속이 우리를 견인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약속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